할렐루야.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송실 제 마이크 볼륨을 조금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일 동안 종교개혁지 4개국을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12시간 만에 프랑스에 도착을 하고, 또 프랑스에서 종교개혁 칼빈과 마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로 떼제베 기차를 타고 옮겨서 거기서 스위스를 또 새롭게 했던 쯔빙글리를 만나고, 거기서 다시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 조항을 붙였던 그 성지를 돌아보면서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체코로 들어가서 체코의 종교개혁을 위해서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했던 후스라고 하는 또 좋은 종교 지도자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저는 사실 이 3개국을 이번에 3번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에 다녔을 때는 그냥 여행 삼아 다녔던 거고, 이번에는 종교개혁 발자취를 더듬는 순례의 길이었기 때문에 색다른, 그리고 저에겐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여행은 누구와 여행을 하느냐,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큰 의미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저희 부부가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그때 더 자세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성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 이 본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바꿔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좀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제자 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오디션 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오디션에 합격한 이야기가 아니고 불합격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내 부친을 장사하고 따르겠다고 변명을 댑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그것을 좀 허락해 달라고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삼는 그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들이 아니라 불합격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1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따라합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내 부친을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럼 너는 가서 장사 지내고 와라. 또 주님을 따르라 그랬더니 내 가족과 작별하고 오게 하옵소서. 너 그렇게 하라.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제자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를 늘어놓는 사람들은 주님이 제자로 쓰지 않으셨어요.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 말씀은 예수님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갈 수가 없으니까 이 70명을 세우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셔서 둘씩 짝을 져서 각 동네로
각 지역으로 보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복음과 사명과 영혼을 맡기시는가? 아무에게 그 사명을, 그 일을 맡기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지 그 오디션에 합격한 사람들에게만 그 전도의 사명을, 그 귀한 직분을,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좀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성도라고 하는 귀한 이름을 얻었어요. 또 직분,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이것은 줄반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통반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그런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반석교회 권사 될래, 집사 될래, 그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애걸하면서 이 직분 좀 맡아달라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여기셔서 성도라고 하는 또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성공이나 야망을 실현하고 꿈을 실현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갈 사람을 주님이 부르시고 그것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심을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의와 변명을 댄 사람은 주님이 파송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따로 70인을 세워서 복음 전하도록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합격할 수 있는, 그 오디션에 합격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서로 인사하며 격려합시다. 주님의 제자로서 오디션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도 똑같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 나를 따르라. 나 아버지 장사 지내러 가야 됩니다. 내가 직장일 하러 가야 됩니다. 내 가족하고 작별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넌 가라. 그리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그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제자로서의 오디션에 능히 합격하고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 그 모 방송국에서 K-팝스타 최종 우승자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래 경연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그 전국에서 노래 잘하는 젊은이들은 다 모인 자리예요. 제가 볼 땐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승자입니다. 그런데 다 탈락을 하고 마지막 한 사람이, 제가 볼 땐 저 사람은 우승하지 못할 것 같은데 했는데 그 아주 어린 청년이 최우승자가 됐습니다. 떨어진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우승하고 싶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승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음악의 길, 노래하는 길을 그만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내년에 또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탈락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이유로 저런 핑계 때문에 주님 앞에 탈락이 되면 너는 네 집으로 가라. 넌 네 할 일 하라. 내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경복궁에 가보면 그 왕이 집전했던 그 앞에 그 표지석들이 쭉 줄을 지어서 세워져 있어요. 저게 무슨 비석인가?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면 거기다가 한문으로 정일품, 정이품 이렇게 표지석을 쭉 줄을 맞춰서 세워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왕정 시대에 벼슬을 냈던 정승들이 정일품 누구, 정이품 누구 이렇게 다 표지석을 세워놨습니다. 그 정성들은 가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문중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우리 문중에 몇 대손 할아버지가 벼슬을 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 때문에 가문이 빛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대표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안의 자랑이죠. 그 할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자랑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맡겨주시는 일인데,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을 맡았는데 우리가 불충하고 충성하지 않아서 그것을 그르친다면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수치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사명을 받아서 맡아서 쓰임받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 오디션에 합격한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믿어주시면 크게 아멘 하시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존귀한 일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명함에다가 이력을 화려하게 적어놓겠지만 내가 반석교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입니다 이름이 쓰여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작되는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예수님이 70명을 세워서 둘씩 보냈으니까 팀으로 말하면 35팀입니다. 자신이 가고 싶어 했던 곳으로 예수님이 35팀을 각각 지역으로 동네로 보냅니다. 나중에 보면 그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전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갔으니까 주님이 동행하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졌으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욕을 먹고 여러분이 화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여러분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에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일터로 보내셨고 주님이 나를 내 가정에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대표로 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예수님의 대리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각 지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하게 할 테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뭘 질문하는지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따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질문합니다. 이 몸으로 말하면 이 몸통,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이게 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몸의 지체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머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머리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몸, 우리 지체는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지만 몸에 있어서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머리가 일을 하는 겁니까? 몸이 일을 하는 겁니까? 대답을 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일을 하고 몸도 일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같이 하는 것 같지만 주체는 몸이 아니라, 지체가 아니라 머리입니다. 우리 몸 중에 일부가 없어도 몸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머리가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주체입니다. 몸은 이 머리가 없거나 고장이 나면 몸은 거추장스럽고 천덕꾸러기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머리가 고장이 나거나 머리와 몸이 연결이 안 되면 신호가 오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근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머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거는 한낱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또한 머리가 몸의 각 지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머리는 몸을 통해 일하고 몸은 머리가 하는 일을 받들므로 조화를 이루며 귀한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이 친히 가시고자 했던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사람들을 보냈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70명을 보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예수님처럼 각 지역으로, 각 동네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머리가 볼 때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면 각 지체들이 그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지체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요,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쫓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방법이 앞선다고 하면 우리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준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한다고 하면 내 삶에 혼란이 일어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어디든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몸된 지체가 머리의 말을 안 듣는다면 머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간다면 언뜻 보기에 살아있는 삶, 정말 제대로 된 삶인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삶은 망가진 삶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아주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뇌경색이 왔습니다. 자기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 옆걸음으로 갑니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숟가락질을 하고 싶어요. 정상적으로 손발을 놀리고 싶은데 뇌마비가 온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중풍병이 온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자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대로 행하면 형통하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지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 대신 주님의 가르침을,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머리 대신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이것이 틀림없이 분명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술과 담배로 마약으로 타락한 사람들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그들도 직장 생활하고 그들도 가정 생활하는데 성도 여러분들은 그들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이 정체성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삶이 온전해지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직장이 복된 직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우리도 똑같이 행동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사람 같지만 뇌경색이 오고 중풍을 맞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중적인 분리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주님이 둘씩 짝을 보내셨다고 하면 그 보냄받은 곳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라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자리가 여러분이 갈 자리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셔야 될 자리인데 주님 혼자 그곳을 다 갈 수가 없으니까 70명 둘씩 짝을 지내서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을 여러분이 대신 가신 겁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내가 갔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실 때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주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었단 말이죠. 그대로 가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크게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갑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는 승리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혼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승리하셨던 그 능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대변해서 그 직장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특사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특사는 대통령의 편지 한 장을 전해주러 가는 그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편지 전달하는 전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특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고 오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과 똑같은 위치에 파송된 사람이 특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특사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사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도 있지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각 지역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가정,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일하는 이 세상, 이것이 죄악된 곳이고 아주 망할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이 가셔야 될 그 지역에, 그 일터에, 그 세상에 우리를 앞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 우리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되는 직장의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보냈다는 것은 내가 간 다음에 반드시 주님이 뒤따라 오신다는 것입니다. 뒤따라 오셔서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복되게 하고 그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고 그가 하는 일로 말미암아 불의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터요 직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셔야 될 곳에 우리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냥 내 이름으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만 그 일을 하면 안 돼. 나는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먼저 앞서 나를 보내셨다. 우리 자신만 가면 아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형통하는 복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전권 대사로 내가 귀한 사명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먼저 가정에, 직장에, 이 세상에 간다. 이렇게 하면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표한다. 뭐를 대표한다고요?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김아무개, 이아무개 그냥 개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그 사람이 가는 곳에는, 그 사람이 일하는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이 대표성을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시장에서 쌀 장수하는 김씨가 가끔 1년에 4월 초파일 날 절간에 갑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서든지 나는 저를 석가모니를 믿는 나는 뭐라 그럽니까? 불자입니다. 그래서 집에다가도 불자의 집 이렇게 갖다 팻말을 붙여놔요. 1년에 딱 한 번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이 절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김씨가 인간성이 좀 못됐습니다. 그 쌀을 파는데 정량을 팔지 않고 이렇게 고봉을 주지 않고 이렇게 깎아주면서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김씨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양을 깎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아주 못돼 처먹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쌀장사 김씨, 저 김씨 아주 못됐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무당 점쟁이 집에 자주 드나는 사람이 이씨가 있어요. 여기 이씨성을 가지신 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이씨는 저 무당집을 자꾸 드나드는데 화를 당해서,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니까? 아이고 무당 찾아다니더니 어쩔 수 없구나, 그럴 줄 알아서.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 다닌 사람은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박 씨가 채수 장사를 하는데 어쩌다가 욕심이 좀 생겨가지고 이문을 조금 많이 봤어요. 깎아주지를 않아요. 좀 박하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기를 뭐라 그럽니까? 저 박씨,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인심이 박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래? 여러분, 김씨는 절에 다니는데 왜 절 얘기는 안 하고 김씨만 욕합니까? 무당 점쟁이 찾아다니는 이씨는 못돼 처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예수 믿는 박씨는, 박씨는 못돼 처먹었다고 얘기하지 왜 예수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왜 하나님의 교회를 거들먹거리냐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욕을 먹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욕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 개인의 욕을 먹지 않고 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요, 저를 믿는 사람이든 무당을 찾아내는 사람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선의 기준에 이르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여러분 개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치명타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 여러분들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고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거는 눈 감아줄 수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교회를 대표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건 여러분이 잘못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먹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약속 하나하나라도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리자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 자존심도 가져야 되고 자존감도 가져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귀하게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예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고 교회를 대표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항상 주의 있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2절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할렐루야. 이것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여러분이 직장일을 할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일하는 가정, 직장과 가정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자기들이 지금 일하러 가면서도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제가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갑니다. 주님,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직장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제가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 앞에 기도한 마음으로 가면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함으로 그 일을, 그 사람을 만나서 형통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좋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좋은 일꾼입니까? 제가 만약 오늘 강단에 섰는데 모든 성도들이 화가 난 것처럼 표정이 어둡고 또 설교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졸고 또 하품이나 하고 있다면 제가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몰라요.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성도들 이렇게 하품하고 졸고 있고 딴 생각하는 얼굴이 어두운 성도들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제가 헛수고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김 목사, 너 내 말 똑바로 들어라. 설교 듣는 교인들은 아무 죄가 없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졸더라도 잠이 깨게 설교 좀 해봐. 하품하더라도 웃으면서 설교 들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봐. 아멘. 남의 얘기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바꿔 말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하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만약 설교하고 있으면서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성도들에게 아무리 웃는 즐거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해도 설교의 은혜가 되질 않아요. 얼굴에 그림자가 떠나질 않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좀 쳐다보세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면 제 책임입니다. 네, 보니까 얼굴이 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왜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다,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주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설교도 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여러분은 직장에 나가고 여러분이 가정일을 하고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만나자마자 험상궂은 그 인상을 보니까 말문이 닫혀버렸다. 그건 여러분 생각이니까, 여러분의 주관을 가지고 하니까 그렇죠. 주님, 내가 아무개를 만나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 프로젝트를 내가 하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순적하게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골자가 뭡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저 만나기 불편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을 대표로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일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능히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를 대표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일을 나를 통해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누구를 만날 때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지역으로 각 동네를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환영하고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은 신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일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거절을 당하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은 워낙 거절을 많이 당하셔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능력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주님이 해결할 것이다. 지금 당장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더라도 때가 지나면, 시간이 지나면 능력의 주님께서 그 문제를 은혜스럽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거절하고 우리에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발의 먼지까지 털어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너는 손 털고 나와라, 그 직장 그만둬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 속상하거든 그 집 대문에 나와서 발의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 얘기는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여기까지 했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할 일은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대표해서 그 사람을 만나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절당한다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표를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기까지 했는데 제 능력 밖의 일입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대신하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돼도 속상할 일이 없단 말이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박대하고 거절했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다짐을 하면서 하시죠. 그냥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하지 말고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하면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이 교회를 대표한다 얘기입니다. 제가 이번 4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머리에 딱 떨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니 나라마다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프랑스 하면 여러분은 프랑스가 어떤 나라라고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안 가보셔서 모르시니까 제가 묻는 사람이 잘못됐죠. 프랑스는 패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하면 그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이 딱 연상이 되죠. 아, 프랑스는 패션의 나라, 그리고 에펠탑이 있는 나라. 독일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지만 우리와 비교해 볼 때 동독과 서독이 통일 이루어서 통일 장벽이 있는 나라. 스위스 하면 그 융플라우, 몽블랑 이렇게 산세가 아름다운 나라, 참 살기 좋은 나라, 경치가 참 좋은 나라,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30초 시간 더 드립니다. 대한민국 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응? 응?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융플라우에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됩니다. 무슨 삼천리, 우리끼리니까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지. 제가 오늘 설교 잘못했네요. 대한민국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대한민국 하면
뭐 세종대왕을 얘기하고 무슨 설악산을 얘기하고 제주도를 얘기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 가면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대한민국에 가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 어느 나라 가봐도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볼 수 없는데 대한민국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때 누구를 말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이런 사명감, 이런 도전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정도를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